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로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여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이시며 그의 영광이 하늘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목적은 만든 사람의 의도에 있습니다. 의자를 만들었다면 앉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컵을 만들었다면 물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자동차는 타고 이동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시편 148편에 오늘 읽은 본문의 설교의 제목은 창조의 목적입니다. 모든 것이 다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의자를 들고 있거나 장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컵에 물을 먹는 것이 아닌 꽃을 꽂아두는 꽃병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용도가 있다는 사실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천사부터 시작해서 해와 달, 하늘 위에 있는 물, 바로 궁창, 또 용들, 불과 우박 등 모든 자연의 현상과 또 식물들과 동물들과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5절에서 보듯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창조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창조의 정점이자 완성에서 바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창조의 목적. 오늘 성경은 세상의 기준에 따른 왕과 고관 등 재판관, 또 남과 여, 노인과 아이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목적과 기준 가운데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넣어주시고 살아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이 창조의 목적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찬양하고 높이는 죄, 곧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목적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다른 것에서 목적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닌 세상의 편안함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며 살고 있습니다. 잠시 만든 목적을 잃고 마치 자동차가 이동수단이 아니라 운전해서 어딘가를 가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차박이라고 해서 차에서 캠핑을 하듯이 꾸며놓고 잠을 자는 그런 것이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집으로 자동차를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잠을 잘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래의 목적을 잃는다면 더 이상 그것은 차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찬양함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참다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자신들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가인의 후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아벨의 후예로 그리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자신들의 죄를 가리고 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의 두려움이 닥치기 시작하고 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기계를 만들고 문명을 발전시켜서 결국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현대 우리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우리가 성을 쌓고 기계가 발전하더라도 끝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인생이죠. 문명도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큰 권세를 누려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인생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었는지를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을 높이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어제 한 권사님이 바쁜 중에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여쭤보니 온라인 현금을 내시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자주 모이지 못하니까 헌금을 직접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교회에서 나눠주는 선물 같은 것들을 수령하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간간히 그렇게 오면은 방역 원칙을 지키면서 서로 인사도 하고 잠시 만나서 안부도 묻고 그렇게 헤어집니다. 오시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맛있는 빵과 음료수도 사오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거리를 유지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빨리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또 새벽 예배도 평상시 같으면은 미리 한 4시 정도에 와서 기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집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까 자꾸 자기도 모르게 예배 시간에 맞춰서만 드리려고 하는 등 자기도 모르게 좀 나태해지고 해이해지려는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면서 빨리 다시 모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자신의 평안함과 또 해이해짐과 싸우면서 드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때론 이렇게 편하게 그리고 내 시간에 맞춰서 드리는 게 하나님께 죄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힘들지만 또 편안함을 추구하고 싶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시간에 맞춰서 모여서 또 옷도 단정하게 입고 자고 있는 놀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깨워서 또 데리고 나와서 자리에 앉혀서 여러 가지로 번거롭고 그냥 편하게 갈 수도 있지만 거룩한 삶을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의 창조를 목적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찝찝하다. 이 말 자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뭔가 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 자체가 이미 성령이 내 안에서 자꾸 우리를 간섭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찬양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존재임을 알게 하십니다. 예배를 빠지거나 놀러 가거나 그냥 지나치면은 벌을 받는다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를 놓친다는 것을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애타게 다시 돌아오기를 찾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 안에서 죄를 깨닫고 의식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자연에 가면은 왜 기분이 좋습니까? 왜 상쾌합니까? 왜 힘이 납니까? 나무에서 피톤치드가 나와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 피톤치드 같은 자연에서 나오는 물질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입니다. 창조의 결과물이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기 때문에 상쾌하고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건축물 속에서는 우리의 몸은 우리도 모르게 창조의 숨결을 잃어버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을 자연에 돌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연 자체가 맑은 공기, 또 맑은 물, 또 좋은 땅의 힘을 받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힘들지만 지키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 속에서 힘들지만 또 때론 외롭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않지만 거룩하게 구별되게 정의롭게 선한 일들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을 이뤄가는 삶입니다. 이 창조의 목적을 이뤄가는 삶을 살 때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짜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찬양하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뤄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벽이 되시길, 삶이 되시길, 또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힘들지만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는 얼마나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어떤 하나님이 기억하는 일들을 이루어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부족하지만 이 창조의 목적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그 목적대로 살도록 오늘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새벽부터 또 올 한해는 정말 이전의 해와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그 삶이 가장 좋은 길로 이끌림 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